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그니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강화받은 영혼 대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편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편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편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오늘은 70인 전도대라는 말씀으로 함께 사통들 같이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 후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시던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마을에 들려서 그 나병 환자들을 10명을 고쳐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하러 영광을 돌리며 왔다 그랬습니다. 마을 안에 들어갔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고는 다른 사마리아 지역, 다른 동네 마을로 가셨습니다. 길 가실 때 서기관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제자가 되어서 출세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도 없다. 난 머리 둘 곳도 없어. 간접적으로 거절합니다.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의 또 전도에 방해가 될 뿐이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권면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부모님 때문에 장례를 치르고야 가겠습니다. 너 안 된다. 불합격. 또 다른 한 사람이 또 찾아와서 말합니다. 나도 따르겠는데 좀 내가 가족들과 인사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안 된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세 사람 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지멘산,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불합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몇 점의 점수를 받고 있을지, 아니면 불합격 처리를 지금 낙제 점수를 받고 있거나 F학점 받아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오늘 본문 10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원들을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요? 가고자 하시는 곳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지역,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으로 지금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러니까 파트를 70명을 두 개 조로 나눴으니까 35조죠. 편성해서 쭉 보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가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복음을 제대로 전했을까? 아니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는데 이제 이 나라가 확 뒤집어질 거야. 로마 시대 끝났어. 예수님 시대,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어. 이렇게 혹시 자기 나름대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전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복음을 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분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곧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니까 올라가면 이제 이 나라가 확 뒤집을 거야. 대바람이, 새로운 신선한 바람이 불어날 거야. 우리 스승이 메시아인데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거야. 로마 시대 끝났어. 이렇게 혹시 전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적으로 그러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그 각 지역에 흩어져서 이 35개 조가 70명이 흩어져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가자, 예루살렘 가자, 예수 만나러 가자, 몰려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막 종려나무를 깔고 자기 옷을 깔고 막 이런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70명을 35개 조로 나눠서 보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안타깝다는 거죠. 이 지금 70명의 전도대원들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약하다는 거죠. 그만큼 이 복음에 대한 거부하는 세력이 강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전도할 때 그 상대방들이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또 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이러면 자꾸 또 목사님들이, 목사 직분을 맡은 분들이 자꾸 이러저런 텔레비나 인터넷에 나오게 돼서 이제 목회자에 대한 생각도 이제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 얘기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들도 가서 전할 때 그 상대방들이 받아들일 때 그렇게 거부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갖춰야 될 원칙과 방법들을 훈련시키면서 보내셨는데 17절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곳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곳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막 쫓겨나고 막 역사했어요. 예수님 보내시기 전에 너를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보냈더니 가서 이 70명이 다 기뻐 돌아왔어요. 70명이 다 기뻐에 돌아왔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신바람이 나서 온 겁니다. 갈 때는 두렵고 떨리고 갔겠죠. 그런데 올 때는 막 신바람이 나서 온 거예요. 왜요? 전도가 되니까.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를 통해서 나타난 그 기적과 역사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거기에 집중하지 마라. 그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너희들이 한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특별히 목사님들도 큰 실수를 하는 게 목사가 무슨 일을 한 것처럼 해서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심지어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양들을 양육시키고 다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뭐예요? 70인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사명에 순종해서 나가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건 딱 한 가지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됐다. 나를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이 기록된 걸 기억하면서 나를 써주신다는 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변질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능력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은 전도를 살펴보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전도에는 전략이 있다. 예수님의 전도 전략은 자신이 가시려는 각 마을과 지역에 둘씩 짝을 보내서 35개조 70명을 전도대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 둘씩 전도할 때 나가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저 혼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두렵도 있고요. 사람이 많을 때 겁이 나고요. 또 자신감도 없어요. 어떤 게 전도 이렇게 하러 갔다 보니까 우리 사모가 그 전에 한번 경험한 건데 전도에 가서 이렇게 상가처럼 꾸며진 그런 1층짜리 전도를 해서 똑똑 두드렸는데 거기가 남자분이 나왔는데 그 음란한 그런 비디오 그걸 보고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게 문이 열리니까 그 사이를 이렇게 보인 거죠. 그게 갔다 와서 얘기했는데 혼자 다니면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음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 여자분은 혼자서 전도를 갔다가 우리 거기는 상가 이렇게 1층 상가였고 대로변 쪽에 있는 거라 그래도 괜찮았지만은 만약에 쥐하라든가 그런 곳에 갔을 때 전도 갔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요 어떤 충동적인 일들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전도는 둘씩 나가서 해야 된다. 둘이 나가면 또 담대함도 가지거든요.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왔을 때와 둘째 왔을 때 한 사람 전도할 때 옆에서 기도해 주면서 옆에 있는 사람 마음에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 둘이 막 서로 하려고 그러면요 이 다툼이 생겨요. 영적인 상당방도 혼란스럽고. 그래서 한 사람이 전도를 시작했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옆에서는 미소를 지면서 계속 촉으로 기도하는 거죠. 미소 지면서 호응해 주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주여 이 가정 속에 역사 어둠에 떠나갈지어다. 저 심령 속에 어둠에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문을 활짝 예수를 믿을지어다. 예수의 마음을 받아들일지어다. 막 이런 식으로 옆에서 속으로 막 웃으면서 심하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저희를 배울 때는 그걸 전도 특공대 배울 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래서 무릎 꿇고 진짜 순수하게 그 슈퍼에 가서 전도했는데 저는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다른 분은 전도를 막 했어요. 전도 실습할 때. 그랬더니 막 난리치고 막 소금을 뿌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지혜가 부족했던 거죠.
물론 그때 훈련 받는 거라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거지만은 또 그렇게 하면은 안 받아들이죠. 거부하는 느낌이죠. 저는 지금 시대엔 더구나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옆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서로 또 하다 보면 이렇게 게으름 피울 때가 있거든요. 오늘은 가기 싫은데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옆에서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같이 견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종합해서 전도절 예수님의 전도전략을 종합해 보면은 첫째는 둘씩 팀을 이루라. 또 두 번째는 전도의 대상을 찾아라. 세 번째 문을 열어주는 집으로 들어가라. 축구전도와 노방전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화평을 전해라. 화평의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끔. 그리고 씨를 뿌리면서 익은 곡식은 먼저 추수하라. 전도하다가 이 사람은 뭐예요? 마음이 열렸다. 그럼 얼른 추수하라. 또 보물을 찾을 때까지 방문하라. 그 속안에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계속 가더라는 거죠. 보물 찾아라. 이렇게 예수님은 전도 전략을 팀을 이뤄서 하고 합당한 대상을 찾고 문을 열어주거든 들어가서 집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하는 나라의 화평의 복을 전하고 그리고 씨를 뿌리면서 익은 곡식을 먼저 추수하고 그리고 아직 때가 안 된 사람 계속해서 찾을 때까지 또 방문하고 또 하고 그리고 전도는 확실히 복음의 내용을 해대고 영적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라. 하나님 주신다 그랬으니까 가서 그렇게 권능을 사용하라. 또 바울 사도 역시 이 전도 전략을 가지고 전도를 했었는데 1, 2, 3, 4차까지 있다고 얘기도 하는데 이 전략적으로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의 특징은요. 큰 도시, 그 지역의 큰 도시를 전도형, 도시형 전도, 거점 도시형, 거점형 전도였어요. 큰 도시를 먼저 찾아갔어요. 그리고 팀 전도였어요. 같이 다니는 팀이 있었어요. 그리고 양육과 전도를 병행했어요. 전도만 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있어서 양육, 말씀을 양육하고 뭐 몇 개월, 몇 주, 뭐 이런 식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거기가 결국 어떻게 돼요? 교회를 세워놓고 또 움직이고 이렇게 전도 여행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관계전도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가 그전에는 노방전도, 축호전도, 뭐 방문전도 뭐 여러 가지 전도가 있었지만 요즘은요 코로나19가 더군다나 발생하면서 시대적 흐름이 쉽지 않아요. 문을 열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둑과 포켓몬들이 난무하고 또 잡상인들과 이단들이 하도 귀찮게 했어요. 요즘에 이단들도 보니까 여호와 증인 요즘에 안 하더라고요. 안 하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전략적으로 안 하기로 이렇게 했다고. 제가 전도 대상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안 한다. 이 코로나 저기 끝날 때까지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안 한다. 그래서 이단들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대안은 뭐 관계전도,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전도는요, 먼저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미 알고 있거나 관계가 깊이 형성된 사람을 전도의 1차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마치 호박이나 오이가 있다면 익은 것부터 따서 먹는 것처럼 전도 역시 익은 것부터 시간이 있으면 익은 때 잘 지켜보면서 늘 관계를 가지면서 관계가 소홀해지면 또 밀당이라고 그러죠. 너무 막 친하다 보면 또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친하다가 멀어진 것도 친하다 이러다가 기회가 오면 딱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관계 전도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볼 것은 전도는 기술과 방법이 있어야 된다. 5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편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편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편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와서 말하되. 자,
이 우리가 전도 방법은요, 그 시대적으로 그때 전략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똑같은 방법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전도 방법과 여러 가지 기술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개인 전도 들어가서 1대1 한 집 축구 전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전도한다면 사형리라든가 브릿지 다리 전도, 고구마 전도, 이슬비 전도, 편지 전도, 칭찬 전도, 뭐 아줌마 전도, 어명 전도, 뭐 여러 가지 전도 이름도 많죠. 이런 전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는 전도가 있고 또 관계 전도 있습니다. 대신자 전도, 오이코스 전도, 열매형 탁월한 열매 전도가 있고 진돗개 전도라는 게 있고 생활 전도, 해피데이 전도 이런 전도 방법도 있어요. 또 팀 전도가 있어요. 구역을 통해서 속회를 통한 전도가 있고 또 알파 전도라는 게 있고 두날개 전도, 세일 전도 뭐 이런 전도 팀 이런 팀을 하는 것이고 또 마케팅 전도가 있어요. 부침개 전도, 마사지 전도 우리 교회가 하는 마사지 전도 이미지 교회를 이미지를 해서 하는 거 또 아니면 커피 티슈나 이쑤시개 같은 홍보물 전도 뭐 이런 마케팅 전도가 있고 또 총동원 전도 주일에 어떤 전도 축제를 정해놓고 그 전도의 날에 맞춰서 막 전도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여러 전도형이 있는데 그 전도왕들의 노하우를 배워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 김기동 지금 이제 목사님 됐지만 14대 고구마 전도법 4가지 핵심이 있죠. 예수 믿으십니까? 거기에도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일 많이 것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건물 제가 지금 이 건물 감사를 맡고 있는데 어제 감사는 다 했어요. 감사를 다 하고 나는데 1층에서 칼국수집을 하는 분이 아이스크림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 드시면서 하시라고 해서 먹었어요. 조금 뒤에 또 오셨어요. 다 끝나가면 또 오셨어요. 또 오셔갖고는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시니까 마음에 감동이 와서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감사하신 분도 목사님이신데 안 받는다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저는 그분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뜻이겠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도하게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받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제가 알거든요. 그분이. 그런데도 이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요즘 거기 식당을 간 지가 오래됐으니까 잊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받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받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면 되니까 받으세요. 기도해 달라는데 받아야죠. 아마 거기 있던 분들 소장이나 이런 경리과장이나 이런 분들도 기도하고 있으니 받겠습니다. 기억했을 겁니다. 저분이 지금 탕자입니다. 전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는데 건물에 3개가 교회가 있으니까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한 번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일 마음에 끌리는 대로 가세요. 영혼 구원의 목적이지 우리 교회 오라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교회를 다니시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가세요. 그렇게 내가 제가 했거든요. 기도하고 있는 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듣든 안 듣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안 믿는 분도 다 좋아요. 제가 새해 시작되면 전도 기도 우리 적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전도 적어달라고 이렇게 보내고 문자를 보내면요. 안 믿어도 기도해 준다면 다 고맙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김기동 집사가 했던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시죠? 뭐 이런 식으로. 거절하면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또 진돗개 전도법의 박병선 전도, 진돗개 전도. 다 기도한 사람을 정해놓고 전도에서 대상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계속 물면 놓지 않는 것처럼 거절해도 또 가고 뭐 70번을 가니까는
알겠어, 나 가겠다. 이렇게 끌려 나왔대잖아요. 지쳐갖고. 그래도 그랬대잖아요. 야, 너 친구들한테 병선이가 너 전도하거든. 그냥 가라. 걔 한 번 물면 안 웃는다. 그래서 가서 정말 갔더니 전도에 갔더니 나 알았어 갈게 그리고 아예 그냥 한 번에 끌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진돗개 전도법. 또 유머 전도법을 엄효섭 씨가 새신랑 새신부를 돌보듯이 이렇게 잘 돌보고 또 때로는 엄격하게 어머니같이 양육을 하면서 양육과 전도와 양육. 전도할 때는 새신랑 새신부 대하듯이 그렇게 기쁘게 이렇게 잘 섬겨주고 또 그 사람이 전도되었을 때는 어머니같이 유머가 돌보는 것처럼 때로는 양육할 때 강력하게 바르게 엄격하게 양육을 하라. 그 다음에 3만 명 전도왕 이종근 장로가 한 것처럼 불신자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업무 그 관계에 연결된 사람들을 하고 그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불가능은 없다. 믿고 전도하라.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전도되단다. 성령을 믿고 의지하라. 그러면서 한 말이 꼭 한 번만 와보세요. 꼭 한 번만 와보세요. 이거를 바로 이종근 장로가 시작합니다. 꼭 한 번만 와보세요. 두 번 오지 말고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지만은 계속 와야 된다는 부담이 있을 때 한 번만 꼭 가보세요. 한 번만 꼭 가보세요. 그러면 그 계속 관계 전도를 했었기 때문에 한 번 온다는 거예요. 그 한 번에 뭐 해야 돼요? 탁 잡아야 된다. 그만큼 준비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전도왕들의 그 수기를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어떤 공통점이냐면 전도에 대한 의지가 강해요. 전도하겠다는 이 의지가 강했어요.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전도를 즐기더라는 거예요. 전도를 뭐 한다고요? 즐기더라는 거예요. 두려움만 갖고 두려움은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즐기더라는 거예요. 가서 뭐 소금을 뿌리든 물을 뿌리든 욕을 먹든 할렐루야.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와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꼭 한번 와보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즐긴다는 거예요. 욕을 먹는 것 상관없어요. 욕을 하든 뒤에서 뭘 하든 그래도 그냥 예수 믿으시라. 우리가 두려움만 갖고 있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데 거기에 눌려있으면 전도 못하는 거예요. 몇 번 해도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전도를 즐기라. 핍박받는 거, 욕먹는 거 즐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들 나름대로의 방법과 기술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신에 맞는 전도 방법을 개별적으로 나에게 맞는 전도가 있어요. 나에게 맞는 거. 남의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하면 힘을 못 쓰는 것처럼 나에게 맞는 전도법. 저는 그래서 브릿지 전도법을 주로 씁니다. 또 우리 복음 팔찌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복음 팔찌, 요즘에 복음 팔찌를 그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제일 좋고 어린 아이들한테 좋더라고요. 그렇게 쓰고요. 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한다. 목표를 딱 세워놓고 기도한다. 언제 어떻게 해서 목표 속에는 방법까지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성령 간주일 5월달 있잖아요. 성령 간주일까지 이 사람을 전쟁했다. 그 목표 세우고 집중 기도하고 찾아가고 찾아가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도하면서 기술을 개발한다. 계속 전도하다 보니까 점점 기술이 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되고 저런 것도 되고. 이 얘기는 뭐냐면 늘 때는 뭐예요? 항상 모방이 창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도법들을 많이 습득을 해놓고 그 습득해 있다 보면 그것이 어느 날 내 방법의 노하우가 또 나오는 거죠. 자, 그게 세 번째로는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반드시 뭐 해줘요? 능력을 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일이 못 돼. 안 돼요. 우리 성균 전도 때도 마찬가지. 진짜 오늘은 30명이 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안 받아들여. 30명을 섬겨주고 왔는데 받아들인 사람이 한 명 나올 때 그 한 명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요, 그 29명이
뭐 다 좋대요. 받아들이다가 영접 기도하자면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깨닫는 게 이 예수님 영접 기도 따라하는 것도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한 명만 나와도 기쁘긴 해요. 그런데 29명이 거절을 한다니까. 결정적일 때 거절을 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 영접 기도 따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줘요. 성리 역사해야 되는구나. 자, 예수님 70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성교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만들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서 우리가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똑같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우리는 전도할 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소리 전할 때 역사해 주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 역사 안 해주시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역사 안 일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는다는 거죠. 왜? 안 일어났으면 왜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래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은 그 영혼을 구원시킬 거면 그 영혼을 치료하실 거면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때가 아직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러면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럼 우리 담대하게 전하고 또 오는 거예요. 다음에 또 전하고 또 가고. 근데 우리는 한 번에 우리 사람들 한 번에 끝내려는 게 맞잖아요. 한 번에 확 현장에 일어나서 막 귀신도 한 번에 확 나가고 막 이런 거 그럼 좋죠. 근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한 번에 안 될지라도 끊임없이 목표 정해놓고 끝까지 진돗개처럼 끝까지 물어들었습니다. 하나님 뭐 할 때까지 역사할 때까지 그 마음에 문을 열고 그 가정을 구원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10년이 전 20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대전 중북교회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경호 전도왕이 있습니다. 대전 중북교회 중문교회가 아니고 중북교회입니다. 성교모라는 전도 집사님 왕 집사님이 있는데 하루는 저도 그 담임 목사님이 총돈 전도주의를 선포하면서 평신도들은 모르지만 집사님들은 1인당 30명을 초청해 오십시오. 최소한 30명을 초청하고 평신도들은 10명씩을 초청해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송경훈 집사, 송 집사님이 그 말씀에 부담감을 가졌어요. 야,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나도 그럼 30명은 전도해야 되는데 야 큰일 났다. 그래서 집에 온 집사님이 아내 집사에게 여보 목사님이 집사들은 30명씩 초청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더니 그 여자 집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 참 목사님 하신 말씀을 다 고지고대로 그거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아이고 그래 그렇게 하지 마는 거고 그런 거지 뭐. 기가 막힌 거죠. 목사님 하라는데 남편 이 송경호 집사는 큰 부담으로 느끼고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 아내 집사는 에이 그냥 또 올해 한번 또 하는 거지 뭐 그냥 그래 또 지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이 송경호 집사 계속 그게 맞으더라고요. 마침 이 전도를 위한 이제 그 출범식을 하기 전에 또 헌신 예배 드리거든요. 전도 이 축제를 할 때 강사 초청해서. 근데 강사가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 나서 마친 후에 자 이번 총동원 주일에 300명을 초청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리고 손들어 그랬어요. 근데 이 송병호 집사님이 300명을 집사들은 30명으로 하라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고서 손을 번쩍 들었어요. 왜냐면 당연히 들어야 될 집사니까 들어야 될 다들 들을 거라 생각하고 들었는데 보니까 아무도 안 들고 자기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님이 자 우리 여기 300명 전도하겠다는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수합시다. 전경이 박수치고 일어나시라고 얼떨결에 일어나갖고 주여 이게 아닌데 난 30명인데 300명 막 밤에 그 다음에 막 온 거예요. 그때 그 성도들이 한 400여 명 정도 되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자기만 어쨌든 거예요. 30명이지 막 이제 박수까지 받지 다 공개됐지 300명 그날부터 막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거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당일날 300명보다 많은 몇 배 많은 1743명을 이분이 초청해서 교회 자리에 앉혔다. 아는 지인들은 700명, 나머지 1043명은 그리고 모르는 사람, 처음 본 사람들한테 그럼 이게 전도주의에서 와보시라고 막 그랬는데 사람들이 몰려 1743명을 자기는 30명으로 알고 300명을 손들어 썼는데 하나님은 1743명을 초청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등록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송경희 집사님이 자기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만들고 자기 물질을 많이 투자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막 저희 사방 다녔는데 그렇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전도는 전략이 있어야 하고 전도의 기술과 방법도 있어야 됩니다.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전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전도가 잘 안 된다고 전도를 중단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전도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도전이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전도자가 되셔서 전도왕으로 이 송경호 집사님처럼 간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가치관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아브라함처럼 살게 하시고 성결한 삶과 화목하게 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악한 감정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늘 회개용을 부어주시고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며 내게 주고자 하는 복을 받아 누리고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 방법과 기술을 익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응답해 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전도가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전도 열매가 없으므로 하나님 전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제 전도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단 한 명이 교회에 나오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에서 인도하지 않으면 한국에 나올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전도단한 관계를 맺으며 지금 몇 년째 전도하고 있는 관계를 맺고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특별히 일찍으로 힘을 다하는 우리 자매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의 천물을 보면서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영혼에게 하나님 그쪽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영혼 잃어버린 예수 반드시 다시 찾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어려운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하는 지금은 술로 자기 힘든 일을 이겨나가려고 하지만 이제 성령의 술이 임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귀한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 전도 대상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여 마음의 문을 열었다 또 닫고 하는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진돗개 박병선 전도 집사처럼 하나님 장로처럼 하나님 끝까지 한번 물러놓지 않고 목표를 정했으므로 목표를 이루기까지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고 찾아가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탄은요 어떻게든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하나님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만들어서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서 전도를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 거기에 사단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서 하나님이여 또한 오늘날 주께서 우리에게 또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